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9월 4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내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이 되도록 기도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미주 선교 여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이끄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나는 할 수 없는 주의 그 사랑이 내 옷으로 입혀지는 은혜로 덮어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민족과 후대에 주의 사랑이 드러나는 삶을 놓고도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의 은혜로 걸어갑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은혜 부어주시사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능력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향한 걸음 앞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기름 부으심으로 세운 이 나라에 아버지 연합과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완악함으로 가는 그 세상에 아버지 방향에서 주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는 그 건강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걸음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걷는 걸음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주의 종 세워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아버지 미주의 여정 중이십니다. 아버지 선교의 걸음을 통해서 아버지 주의 복음이 드러날 때 주여 아버지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건강으로 지켜주시사 돌아오는 시간까지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신 은혜임은 압니다. 주의 사랑의 옷이 내 옷으로 입혀지는 은혜를 주시사 나와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민족과 후대에게 그 사랑의 자태가 드러나도록 주여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337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333 비전으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른 영혼, 예수, 교회, 주님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분별과 책임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기도의 모습이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기도의 모습을 나열하면서 디모데와 오늘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기도의 종류나 기도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20절까지의 바울의 그 편지를 통해서 이단에 대한 경계와 교훈을 권면하고 경고하고 경계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바울 자신의 신앙의 간증을 말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질 것을 명령하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시작을 그러므로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장의 내용을 이어서 권면하고 경고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로 바른 교훈에 대한 권면을 다시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계의 목적으로, 경계의 대상으로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건강한 교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즉 다른 교훈은 기독교와 전혀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복음과 기독교의 믿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바로 건강한 복음, 건강한 일에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가지고 건강한 일에 사용하지 못하는 일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드러내지도 못하고 잘하지도 못하고 자라가게도 못하고 하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제가 이 변론을 내는 것이라는 말씀을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집착해서 자기 자리와 위치와 나이 등에 집착하는 바람에 율법의 선생이 되어서 정작 중요한 교회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걸음으로 자라가는 일에는 게으른 자들을 지금 지칭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 말씀을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권면하며 경계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는 너희가 오늘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든지 무엇을 소원하든지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든지 할 때 그 기도가 결국 어떤 유익과 덕으로 자라가는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을 향해서 자라가는지 바른 교훈을 놓고 자라가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유익과 덕이 무엇인가요? 세워주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것입니다.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받는 것만이 위로가 아닙니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싸매고 안아줌으로 유익과 덕으로 자라가기 위한 신앙의 성장이 있는 것으로 기도나 소원으로 구해여야 하는 것이 유익과 덕입니다. 그래서 2절로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것을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한 좋은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말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사명과 순종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꼭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죠? 죽도록 충성하라. 목숨을 건 충성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로 정치나 경제와 군사와 교육 등의 모든 분야가 우리의 기도로 편하게 하자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의 자리에 있든지 오늘 내가 그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먼저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전체성으로 끊임없이 자라가는 자리에 오늘 내가 서 있다는 사실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목표가 되는 자리로 자라가서 이 땅에서의 삶의 끝자락에서 지금의 편안함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의 끝자락에 섰을 때 보아야 될 열매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당시 로마가 어떤 상황이었나요? 자유인보다 노예가 더 많았습니다. 로마가 계속 확장이 되고 다른 나라를 쳐서 정복하면 무엇이 더 많아졌을까요? 노예와 포로가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잡혀오는 그 수가 로마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인보다 노예가 더 많아졌어요. 복음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신앙이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했냐 하면 예수 안에서 주인이나 종이나 믿음 안에서 하나다라는 이 생각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현실에서도 동일해지는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로마의 지배 속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었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는 관계를 막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너희가 믿음 안에선 하나이지만 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사회와 질서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이해로 판단해서 세상의 질서와 싸워서 믿음의 본질이 아닌 것으로 교회가 유익과 덕이 되지 않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오늘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몇 주 됐어요. 한 3주도 넘은 것 같아요. 몇 주 동안 매일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저는 요즘 여기에 멈춰서서 하루 종일 1절부터 31절까지 보고 또 보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물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인 것은 매일 지금 몇 주째를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과 똑같은 구절을 묵상하는데 그 구절이 그날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결국 심판으로 끝난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등장하는 애굽의 바로는 당시 최고의 권력입니다. 세상에서는 최고 높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그렇게 말을 해요.
출애굽기 14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왕뿐만이 아니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들이 그를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심판으로 끝난다는 말은 결국 이 세상이 점점 더 복음화되어서 이 세상이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끝까지 완악해질 것입니다. 더 악해지고 더 두렵게 해서 우리를 쫓아오고 덮치려고 할 것입니다. 병거와 마병으로 세상이 가진 최고의 힘과 권력과 자리와 위치로 우리를 끝없이 쫓아서 덮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의 수준이 어디일까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우리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출애굽을 경험한 백성들입니다. 400년이 넘는 종살이에서 자유를 얻은 백성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 같은 수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쓸데없는 짓에 변론을 내어서 유익과 덕이 되는 걸음에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끝까지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 끝까지 완악함으로 심판의 자리에 설 때까지 가야 되는 이유를 출애굽기 14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이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또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하시던. 세상의 끝이 와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곳이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이 땅에서 그 점점 더 완악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목숨 걸고 죽도록 충성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서 있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의 자리까지 자라가야 되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라는데 세상의 완악함이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세상이 끝까지 완악함으로 우리를 덮쳐온다고 해도 우리가 두려워야 될 이유가 없는 이유가 바로 21절의 이 말씀이 우리를 기대케 하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14절에 그 일들을 누가 하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자라가야 되는 것과 다른 일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말씀으로 지금 디모데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가 어떠하든지 세상에서 너희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세상에서 종으로 있다 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걸음에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에 더욱 자라가며 복음이 바른 구원으로 드러나는데 더욱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여 지켜내는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지금 디모데전서는 말하고 있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뜻은 이 일을 통하여 이 일로 말미암아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나는 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환경이, 교회의 시설이, 교회의 환경을 놓고 기도하기보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좋은 환경이라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성장하고 풍성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나쁜 환경이라서 우리의 신앙은 손해보고 자라지 않고 멈춰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환경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점점 더 완악해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자리를 분명히 알아가고 그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눈을 달라고 구하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여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분별과 책임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좀 더 편해지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말미암아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세상의 완악함 가운데서도 주가 예비해 놓으신 그 마른 땅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오늘의 기도여야 합니다.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오늘 내 주변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음을 보고 그들도 그 경외함과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책임과 사명이 더욱 분명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출애굽기 24장 말씀으로 이번 주에 제가 걸어가야 되는 모든 신방과 나눔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결국 출애굽기 14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세상의 결과와 은혜의 자리의 결과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자들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며 시간을 통해서 분별과 책임의 삶으로 무엇이 드러나야 할지 지혜를 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신앙의 성장과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분명 분별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바울의 권면이고 명령입니다. 쓸데없는 것과 필요 없는 것으로 완악함으로 다가와 덮치려는 세상에 그 흔들려하는 힘에 눌려서 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일 앞에 담대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그 다음 2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도록 충성해야 될 오늘의 그 걸음의 분별과 책임은 바로 그 복음을 바른 교훈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짓으로 유익과 덕에 상처를 내는 것이 아니라 바른 교훈으로 교회가 유익과 덕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지켜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나이와 직분과 그 무엇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사명입니다. 신앙의 유업과 믿음의 유산으로 채워져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른 교훈, 즉 쓸데없는 것으로 논쟁해서 사랑의 자리가 작아지거나 오해를 만들거나 흠이 되지 않도록 분별하고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집착해서 유익과 덕에 어려움을 주지 말고 이것에 더욱 신경을 쓰라는 것입니다. 목장 안에서, 교구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쓸데없는 짓에 신경 쓰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유익과 덕이 되는 그 바른 교훈을 향해서 그 바른 교훈을 지키기 위해서 자라가는 일에 더욱 신경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유익 때문에, 나의 유익과 덕의 걸음 때문에 어려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에 대한 말씀 앞에 분별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완악해지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완악함에 덮여서 완악함으로 살아가는 세상과 같은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은혜로 덮여서 하나님께 속해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로 오늘 내가 서 있다는 이 현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복음을 바른 교훈으로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복음을 책임져야 되는 사명으로 목숨을 건 충성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라가는 걸음에 흔들리지 않는 분별과 부어주시는 사명이 그 삶의 끝자락에 갈 때까지 열매를 위한 책임이 있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부어주신 이 책임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 복음의 능력은 나의 오늘의 책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터져나오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고백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모든 걸음에 주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오늘도 그 영광의 존재로 서 있기 때문에 보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을 깨어 나온 이유가 이것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그 구원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나의 분별과 책임 있는 삶의 시간을 통해서 터져나오는 그 신앙 고백이 오늘 나와 함께 그 마른 땅을 함께 지나갈 그 한 사람에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로 서 있는 오늘로 더 완악해져가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분별과 책임이 있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를 보낸 것에 대한 감사를 기쁨으로 고백하게 될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의 유산과 신앙의 유업으로 오늘도 쌓여져 갈 것입니다. 그렇게 최고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오늘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환경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해서 또 약해서 더 완악함으로 다가오는 힘에 눌려서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드러내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더 깊고 더 높고 더 큰 분별과 책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분별과 책임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과 지혜를 주시사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마른 땅을 건너갈 담대함도 허락해 주시고 세상의 완악함 앞에서 복음의 바른 교훈을 가르칠 수 있는 나의 삶의 신앙 고백을 증거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된 걸음을 통해서 건강한 복음과 책임 있는 사명이 아름다움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의 완악함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이 나를 통하여 증거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 어떤 세상의 힘보다 빛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물려주신 신앙의 이 민족의 유업으로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더욱더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사 그 감사함이 더욱 큰 기쁨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오직 주의 영광과 자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말씀 앞에 주님, 더 완악해져가는 세상에 휩싸여 나도 그 쓸데없는 변론을 내는 일에 동참되어 유익과 덕에 되는 걸음에 상처를 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자라가며 분별과 책임이 있는 자리에서 바른 교훈으로 나의 신앙 고백이 드러나는 오늘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오늘 내가 전도해야 될 그 한 사람, 내가 그 바른 복음이 능력되어야 되는 나의 가정, 이 속해 있는 이웃들에게 증거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 그 일 가운데 나를 지팡이로 써주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그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걸음까지 함께 걸어갈 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한 사람과 동행하는 걸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갖고 온 간구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물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